지난 7일 토요일에 팔레스타인 가제족을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를 반격해서 사상났고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을 선포했고 점점 시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역사가 오래되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여러 나라들이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멈추고 평화 공존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팔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이상의 피해를 발생했고 점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진 지 80년이 다 돼가고 있고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지스라는 뉴욕의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지난 3,4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전쟁 없던 시대가 얼마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쟁을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력 충돌을 정의했을 때 3,400년 역사 가운데 전쟁 없던 시기는 불과 268년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92%의 전쟁이 있었고 단지 8%에만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전쟁과 싸움이 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보복과 복수의 심리 때문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보복 심리 때문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신명기에 눈에는 눈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받으면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러한 복수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서 피해를 입으면 분노해서 몇 배 이상으로 복수하고 보복을 합니다. 모든 전쟁은 날 먹어서 빼앗아 욕심과 당한 대로 갚아주고 그 이상 복수하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율법의 명령에서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가해적에 맞서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가 자 심리도 가주라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 비현실적인 요구지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직시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 안 끝나면 한 10대는 때려서 분이 풀리지. 물리적 폭력도 정승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과 분노와 복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보복, 약순의 고리, 분노의 폭력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국률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 국률을 얻은 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법으로 더 이상 살아서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살아서 원하는 것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나요? 첫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방법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세 번 읽으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The message about Christ's death on the cross,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 미련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한 사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구원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믿기는 구원받는 죄인도 그만 하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여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들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 여기지 않고 구원을 믿고 믿은 것이 축복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복음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고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은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원리로 살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당을 취할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종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방법은 또한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갑세의 동산에 십자가에 지셔서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 흘려 기도했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리에서 내 지나가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방울처럼 쏟아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방문 사는 것은 하늘 복종해서 내 몸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 방법이 참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정확하게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리끼는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거리끼는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찾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 번역은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낀 것,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믿음 구원 십자가 복음이 왜 어떤 사람에게 거리끼고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18 십자가의 도는 23절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세 번역은 유대인은 다른 기적을 구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였던 게 그 능력, 기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인 묘세도 10가지 재앙으로 한 능력으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는 모세,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 표적과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당시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기적을,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사람을 고치시고 바다면 잔잔케 하죠. 죽은 살리고 이거 보고 메시아 맞는가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제상과 서기관 장로에 잡혀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 아들 맞냐고, 남은 구원 당신 못 구하냐고, 시간 내려오라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살리고 고치면서 자기가 잡혀 죽을 땐 능력 행하지 않느냐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잡혀 죽으십니다. 이렇게 힘없이 잡혀 죽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방인은 헬라인을 가리키는 헬라인들은 철학적 학문적이어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지식 요구에 만족주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받게만 거 알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나라 모셔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 서기관 장과 좀 다르고 새롭고 특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자 알려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해 누명 써서 죽는데 변명도 무지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잡혀 죽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죄 없는데 아니라고 하고 억울하다 하고 무죄 주장하고 변명해야지요. 그러므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이렇게 억울한데도 호소하지 않고 죽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결하게 죽어간 예수가 구세 믿는 것은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 이방인은 미련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인을 가장 극악한 처형이기 때문에 헬라인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오늘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힘으로 다른 사람 이기고 원하는 걸 얻으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산다고요. 물질이든 지리든 권리든 힘이 있어야 산다고. 힘이 있어서 싸우고 다퉈서 얻어내고 남을 이겨 누르고 내가 이 얻어내는 것이라. 힘을 기르려 하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힘을 행사하려고 힘은 사람 무시합니다. 힘이 없어 인정으로서 이것들은 그런 세상도였습니다. 지혜를 구한 헬라인은 지식과 서세술과 시도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현대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알고 먼저 알아야 경제에 밀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물리치고 이기고 언어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어에서 수동을 하지 않아서 속이고 서서 별짓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차를 속게 되고 서서히 능하지 않으면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들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이웃받으면서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빼앗기고 양보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원하게 수험하고 가리나면 속이는데 그 속임 이럴 때 모험하고 그럴 때 양심을 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하고 사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을 아는 복수원칙이 지켜진다면 원상 사람들은 모두 시력을 잃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다 원수가 아프면 우리는 다 벌써 죽었어요. 다 장님들, 다 다리병신들일 거예요. 다 이빨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간디 영국의 식민統治에 저항하면서도 비폭력주의를 고수했습니다. 흑인 동과 라틴 루터 킹 목사도 비폭력 무장주의를 고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상수훈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밀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씹어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힘없는 사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 미워서는 사람 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억울하게 잡혀 죽으신 사흘 만에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는 실패가 아니었고 패배한 자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자는 무능한 것이 아니었고 미련한 자는 미련하지 않고 모든 이기고 일어나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능력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지금 이기신 승리자이셨습니다. 오직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믿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세상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 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상대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고 패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혜와 지혜로 살려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오면 상대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싸우고 지혜로 겨루는 방법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은 사명과 정반대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의 눌림으로 그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한 지에 끌려감으로 악한 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주셨습니다. 맞아주셨습니다. 조롱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때려라, 욕해라, 잡아먹어라, 죽여라. 그들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진정한 강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이 없어서 싸우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싸우려고. 국가대표 복싱 권투 선수가 집에 돌아가 저녁에 그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어. 그 깡패에게 그냥 맞아주고 잡니다. 그러고 집에 갔대. 내가 대표였는데 한 방이면 적어도 죽어. 그러니까 적어도 안 다치게 그냥 져준 거, 안 싸우고 맞아주고 져준 거예요. 이게 진짜 강자죠. 태권도 이제 노란 데 있다는데 싸울래? 웃기는 거지요. 진정 힘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걷어가지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몰라서요? 약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알면서도 끌려가고 힘에서 져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구원 거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안 죽으려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죄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대로 하시고 이대로 죽으시고 이대로 살아나셨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은 자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대 해방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능밀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해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해도 하나님이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것이 사람의 방법보다 지혜가 강합니다. 하나님 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사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승리하게 주십니다. 십자방법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보여 십자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미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방법을 살 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방법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 능력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제자 중에 소타르라는 이집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열심히 공부하지만 수학만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왕자인데 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없나요? 이때 유클리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배우면은 왕도가 없습니다. 배우면은 왕의 길이 따로 없습니다. 왕이든 왕자든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딴 길이 없다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 앞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는 방법이 아민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하나님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방법이 좋다고 맞다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복주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승리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승리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력하게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길 외에는 부활의 승리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 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보다 내리버리시고 사람 믿고 내려오셨고 우리 죄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나 죄악을 이거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를 얻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없는 예수님께서 무기력 무참하게 억울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과 구원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방법으로 살라고 십자가를 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과 승리를 다시 확인해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구원의 힘을 온전히 선포하고 보여주는 믿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